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새벽에 저는 굉장히 힘든 소식을 들었어요. 볼티모어에서 그 파티가 끝난 다음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에서. 그래서 2명이 사망하고 지금 28명이 굉장히 심한 부상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의 영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워싱턴 DC에 주일 오후에 나가보면은 한국인 목사님 한 분이 홈리스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홈리스들 사이에서는 DC의 천사라고 그 별명이 붙은 그러한 목사님입니다. 벌써 한 15년 정도 홈리스를 위해서 그 사역을 하고 계셨고요. 저도 옛날에는 함께 사역을 함께 한 적도 있었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주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희망도 없고 가족들도 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밤낮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데도 그때마다 돕는 손길이 있어서 음식도 공급이 되고 또 옷도 공급이 되고 또한 물질도 공급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정말 느끼고 경험을 한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 목사님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굿뉴스, 복음은 생명 얻는 길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이시며 하나님 나라로 향하는 길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전하는 길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단순히 전도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이면은 전도가 누구에게나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지만은 증인은 주님을,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명은 오늘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최후의 마지막 사명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한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본문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을 잡음으로써 그 피를 내므로써 그 죄를 사함을 받는 것을 종결시키시고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한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던 그 시절에는요, 정해진 기일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피를 흘리고 속죄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희생제사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생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생명의 길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겨진 사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 일을 전하는 사명을 맡김으로써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자리에서 바로 주님의 원래 자리인 하늘로 하나님 아버지 곁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바로 이 장면이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그 확실한 보장을 위해서 그 모습을 직접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고 그 약속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즉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하는 그러한 약속은 본문 11절에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승천하신 그대로 재림 예수 때에는 다시 내려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고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소망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려면은 그 법정 같은 데 가면은 증인 있잖아요. 선서하고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 증인이 되려면은 증인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 만약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내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을 말하면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선서를 하고 그 증인이 갖춰야 할 자격은 뭐냐면은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 어떤 경험이나 능력이나 뭐 지위나 높고 낮음이나 이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험한 것만을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그냥 추측으로 나와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거는 그냥 생각만 얘기한 것이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돈 받고 주지 말고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지 말고 그냥 받았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그 영혼을 구원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증언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말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증인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증언해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만 매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이고 내가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3절의 그 가사를 보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앞으로 오실 재림 예수가 나의 주인인 것을 알게 되면은 주님을 이렇게 찬송하고 증언을 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반드시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요?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우주 천지 만물이 하나의 어긋남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는 것을 이루신 분은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아시면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중요한 것이 그 일이나 사건을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추측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경험과 증거를 통해서만 증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확신도 없으면서 그것을 구원의 길을 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말로 전할 수가 있어요. 내가 체험을 하지 못해도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말을 전할 때 증언의 그러한 증인의 역할이 아니면은 그것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느끼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내가 제대로 알 때에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고 증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경험하는 삶을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을 하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본 어게인 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나 증인의 사명뿐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일은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너희는 어떤 말을 할지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을 하고 내가 체험을 하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이 행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이민을 와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거기에 있는 한국교회에 출석하게 했어요. 한국 사람 별로 없어요. 한 전체 다 합해서 그 동네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100여 명도 안 되는 그러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민을 와서 영주권을 주기로 한 회사에서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려라. 아니 저는 빨리 그 일을 마치고 영주권을 받아서 그리고 나가서 일을 끝내고 이 동네를 떠나야 되는데 계속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라고 했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한국교회가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당시에 미국 교회 하나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 큰 대로변에 있는 그 좋은 자리에 아주 싼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미국 교회는 더 큰 교회를 구해서 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 그 모든 것들을 다 넘겨주고 그냥 가게 되었는데요. 저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 교회 이사하는 것과 그 다음에 모든 설비하는 것과 모든 것을 셋업하는 그 일을 마치고 다 마무리 진 다음에 바로 그 일이 끝나자마자 저에게 회사에서 들어오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곳에서의 일을 마무리 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 구입일을 마무리 지신 다음에 워싱턴으로 오셨어요. 교회를 그냥 떠나셨어요. 다른 후임자를 두지 않고.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의 교인들을, 성도님들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영주권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다른 목사님을 모셔다 놓고 저희 형제들이 있는 캘리포니아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계획하신가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러한 계획이 주님께는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 따라가는 그러한 순종의 길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매일매일 수도 없이 우리 주변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해서 더 크게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장래일을 갖다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알 것 없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즉 너희들은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우리를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장래의 일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에 뭐라고 썼냐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생명이 없어지는 것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와서 공산당이 와서 탁 총을 겨누고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살려줄게. 그럴 때 NO! 나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다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아멘. 예, 손 들고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손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공산당이 총 들고 나타나도 그것은 겁낼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죽으면은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수도원에는요, 신입 수도사가 새로 들어오면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방들이 있답니다. 근데 그 방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방에는 성경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성화들이 뭐 옆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바닥에 밟는 데는 말고요. 이렇게 돼 있는 데는 온통 다 예수님의 그림, 말씀이 천장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군데 없는 곳이 있는데 그곳은 어디냐면은 어디겠어요? 어딜까요? 거울입니다. 거울. 그 거울에는 예수님의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수도사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그 거울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일 때에 그곳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수도사들은 그곳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바뀌어서 성화가 되어서 그 거울을 볼 때 자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여야지만 그곳을 나올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은 굉장히 유명한 수도원이 되었다고 해요. 왜? 그곳에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말씀을 보고 열심으로 준비한 그 수도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자신의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처럼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바뀐 후에는 거울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러한 수도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도원은 정말로 거룩하고 은혜가 넘치는 수도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면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가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의 얼굴은, 우리의 태도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나의 얼굴 속에서 거울을 보니까 와, 내 얼굴 속에 정말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라 오,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아, 저분이 지나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우리가 살려면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의 향기가 나.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험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셨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상급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어떤 재물보다도 어떤 명예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높고 이 세상 전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아름답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시여 우리들 함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령님께서 주인 되시는 귀한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따라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운 것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이 세상 천지 만물이 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드신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 주시고, 육체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이곳에 함께하는 저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제자로서 저희들이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것을 거저받았으니 우리들이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실 걸 믿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